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미사 참석하신 분들은 대구 경북방 신자들이 오셨고 뭐 또 교포도 누가 뭐 부부가 온다고 얼핏 들었는데 맞습니까? 누굽니까? 둘? 부부가 아니라 모녀? 모녀. 모녀. 어디서 오셨어요? 알바타, 캘거리, 캐나다요. 서부. 알바타. 거기. 그럼 담임 거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네. 그렇구나. 이제 뭐 가실 날짜가 가깝다고요. 네. 근데 어떻게 대구방에 껴서 왔어요? 근데 저희 성당이 네. 대구 교구예요. 그래도 뭐라 또 인연이 있긴 있네요, 그래도. 근데 조카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누가 조카예요? 자매가 조카돼요? 예. 지금 우리 자매님은 이제 여기 오게 된 그 이제 과정을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카가 신청해줘서 왔다. 자매님은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된 거군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아이 눈치도 빠르셔. 어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실까? 자,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죠. 저 차 타고 왔습니다. 그거 들으려고 질문한 거 아니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집은 은퇴한 원로 사목자가 사는 어떤 사제 개인 사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인들의 유해가 86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보목이 3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벽에 63분의 성인들의 유해가 계시고 2점의 십자가 보목이 모셔져 있고요. 네, 서재에 가시면은 28분 정도 유해가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십자가 보목이 또 침실 옆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은퇴한 신부 혼자 사는 그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인 유해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곳이가 여길 겁니다. 여기가. 그럼 또 저한테 그 얘기하면 물어요. 신부님은 뼈 모으는 게 취미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사제생활 40년 넘게 살면서 그 한 점 한 점이 전부 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설처럼 저한테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책을 좀 많이 써야 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듣는 그 평일 강론을 이번 대림절까지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다 끝납니다. 작년에는 화요일 화수 금일. 근데 지난번 대림절부터는 월, 목, 토, 일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이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전에 나온 책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4권이 나왔죠. 시리즈로. 그거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것이 여기 모신 이 수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 땅에 오시게 됐는가에 대한 거를 아마 써도 꽤 책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 권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다 사연이 보면 다 정말 기적처럼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죠. 가장 오래전에 뭐 오신 분은 내가 군정신부 시절이니까 38년 전에 한국 땅에 오신 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성지순례 가서 루르드에서 또 모셔온 또 비안내 신부님 뒤축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튼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감히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불러내셨으니까 분명히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실 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주실 선물이 있을 거예요. 주실 선물은 치유예요. 그리고 구마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무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약을 한 지 뭐 한 4개월, 5개월, 서울 교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기 미사 오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저 밑에서 하면 조금은 더 좀 자유로워지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머물다 가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독서하신 형제분 남자한테 들으면 좀 그렇다. 우리 이독서하신 자매님 저한테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신부님 꼴값 합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신부님 꼴값 합니까? 꼴값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꼴값은 되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기 꼴의 값을 하는 사람한테 참 꼴값 하세요 그러면 굉장한 칭찬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상하게 쓰여졌죠. 저 꼴값하고 앉았어. 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한테 쓰이는 말로 바뀌었어요.
꼴값 참 좋은 말이거든. 사지의 꼴값이 있죠. 남편의 꼴값이 있고 부모로서의 꼴값이 있고 선생님으로서의 꼴값이 있고 군인의 꼴값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군인이 자기 꼴값을 못하고 엉뚱하게 정치 쪽에 신경 쓰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면 돈 봉투를 받기 시작해. 그런 꼴값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가 사제직을 수행하지 않고 직업처럼 생각한다면은 그건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꼴값을 못하고 살 때는 우리 손가락질 당하죠. 당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손가락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는 분 손 들기만 해봐라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놓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손가락질 한 적은 하루에도 수십 번이야. 사제로 살아가는 나도 그래. 그죠? 아유 등신아 너 왜 그 말했어? 좀 참지. 왜 또 너 걸려 넘어졌어? 이 바보야. 너 주제 파악하고 살아. 다른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이 손가락질을 안 당해봤다 하더라도 양심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무수하게 많이 하고 살아요. 동의하시죠? 네. 죄에 떨어지기 쉬운 이 인간의 모습은 성직자나 수도자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다윗 아시죠? 다윗 성왕. 다윗이 처음부터 성왕이었어요. 다윗은 앞에 성왕, 거룩한 왕이라고 하는 붙어요. 말이 붙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양반도 살인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 시도 죽였잖아요. 누구 죽였어요? 그럼 더운 여름에 왕궁의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사과가 보이는데 거기서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음란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지. 지 비서실장 보러 저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순간적으로 음란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내 눈 씻어야지 하고 돌아섰어야지. 근데 다윗은 그걸 못 놨어요. 수단 방법 까리지 말고 저 여자 내 침실로 데리고 와. 데려왔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임신을 했어. 나중에 그게 누가 돼요? 솔로몬이 되잖아. 임신을 떡 했는데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인을 꿈꿔요. 자, 편지를 갖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휴가를 주겠다고. 네 아내랑 자라.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우리아의 자식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 우리아는 우직한 군인이라 갑옷도 벗지 않고 내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냥 문 밖에서 그냥 있다 그다음 전쟁터로 갔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그 손에다가 편지 한 장을 들려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들고 가는 이놈 최전방에 내보내서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인간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근데 나단 예언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지팡이로 꽝꽝 때리면서 호통을 치죠. 응? 그때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요. 성 다윗도 이렇게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왕이었다 이 얘기예요. 또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지만 솔로몬 때문에 유다 왕국은 개판이 됐어. 시바의 여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방마다 오만 우상 숭배가 그냥 판을 치게 만든 게 솔로몬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오로 사도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 사울일 때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천주교 신자 잡아 죽이러 다니던 앞잡이였어요. 다마스커스에 그 동네에 천주교 신자들 모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그 언덕에서 그냥 빛이 쏟아지면서 말이 그냥 앞발을 그냥 뒤를 떨어졌죠.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마을을 내려갔더니 아나니아 예언자가 사울을 만나서 눈을 만져주면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10한 4, 5년 전에 애틀란타 대교구의 그 대주교였던 마리노 주교가 비키롱이라고 하는 거 여가서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옷을 벗었죠. 마귀는요, 사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빨간 모자 쓰고 있다 해서 분홍색 추기경 모자 쓰고 있다고 해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옷은 중요한 게 유니폼을 마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든 인간. 안에 든 인간.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죄라는 점에서는 예외 없고 항상 죄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절감하고 사시지요?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리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세 가지의 원수가 있다고 삼구라고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세속, 육신, 마귀. 세속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삼구다 그랬어요. 옛날 교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면서 감사주면서 충고해주고 또 그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죠? 내용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세요. 그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 누구 하나가 잘못되면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끼고 서로 충고하고 잘못을 일깨워 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세요. 남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가능한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 만나는 것이 첫 번째다. 물론 편지를 쓰든지 카톡을 하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잘못 읽혀지고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화해하려고 편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다가 더 싸움이 커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는 것이 바로 첫 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편지나 전화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직접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건이 필요해.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만나러 가기 전에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나 솔직히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제 입을 좀 갖고 주님 좀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축복의 말로 바뀌어서 저 사람의 다친 마음을 좀 열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인내심이 필요해요. 나 화해하러 왔어. 왜 왔어? 그 한마디에 그냥
에이 성질나 되돌아오면 안 돼.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모욕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1대1 만나도 싸움박질만 하다 또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만일에 개인적인 접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는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나왔죠. 데리고 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당에도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늘 남의 얘기할 때도 항상 좋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항상 남을 씹어. 내 수십 년 동안 저 자매를 지켜봤어도 저 사람 입에서 누구 칭찬하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 저 몇 년을 저 사람을 같아 리지오 했었어도 어떻게나 저 양반한테 배울 점 많어. 입만 열면 다 누구 칭찬하는 거야. 다투어서 칭찬하는 거야. 훌륭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참 인격자예요. 그런 사람 며칠 데려가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해의 그 무드를 만들라는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은 흔히 자기가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을, 자기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의 기분을 돌아서게 할 수 없을 때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말을 못해. 그리고 내가 괜히 감정적인 사람이라 1대1로 화해하러 가려고 하다가 내 쪽에서 먼저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한 분 외에는 홀로 판단할 사람이 없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엉망이 된 인간관계를, 그 관계성을 정리하고 회복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 근데 그래도 말이 안 통해. 정말 지혜롭다는 사람을 데려가서 뭔가 화해시키려고 애를 써도 그냥 열쇠로 잠가놓은 것처럼 훔쩍도 안 해. 오늘 주님은 둘 셋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알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알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교우들끼리의 선은 넘어선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교회에 알려라.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례라든지 법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뉘우치게끔 권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신자들끼리 송사가 붙을 때가 있죠. 아우 수임이랑 회의하는데 신부님 어떻게 어느 레지오 팀에 아가다랑 여기도 또 아가다 있을라 또. 아무튼 거시기랑 둘이서 그냥 아이고 그냥 레지오 하다가 싸움이라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둘이 아주 왼수가 됐어요. 신부님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아주 성당이 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런 분당 의외로 많아요. 엉망진창이 된대. 그때 사제가 나서서 해야 돼요. 나서서 둘을 불러가지고 공평하게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들으면서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지를 하면서 아무튼 좋은 권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하는 권고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제적을 시켜야 된다 그 뜻이에요.
교회 가르침도 안 받으면. 교회는 죄 지은 형제에 대하여 형제적인 충고를 할 책임이 있지만은 상대가 그것을 끝내 거부할 때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서 그 형제를 제명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법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신부 말하는 것도 안 들어요. 아무리 붙들고 사제가 울면서 하소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제가 얘기해도 안 듣는데 당사자들끼리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떤 때는 피부찢기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형제지간에 그렇게 돈 가지고 유산 가지고 엄마 장례 치르고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알량한 뭐 들어오는 돈 뭐라 그래? 부짓돈 가지고선 참.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기는 쉬워도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맞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의 잘못은 엄밀히 따지면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요. 맞아요. 공동체 구성원의 잘못은 엄밀히 따지면 사제에게 책임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각각 모두의 책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고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관용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카톡 보내라고요? 그렇지. 가능한 한 찾아가라 이거예요. 찾아가서 그 대신 찾아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지.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 정말 두렵습니다. 내일 만나는 날인데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하면 저 인간이 나한테 준 그 상처 생각만 하면 정말 저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참게 인내심을 주세요. 이 2개가 선행이 돼야만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도 요지부동이야.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 한두를 데려가서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게끔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라 그 얘기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떡하라고요? 교회에. 그렇죠. 사제에게 알리라는 얘기예요. 그 사제에게, 물론 사제가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은 신부님이 총회장에게, 회장님, 우리 본당에 좀 이런 일인데 아세요? 내가 직접 불러드리면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일단 회장님이 좀 이렇게 식사 자리 한번 하면서 먼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사제는 또 지혜롭게 또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러다가 회장님의 보고를 받으러 신부님이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신부님 말을 들을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그때 사제는 불러요. 양쪽이 다 들어보죠. 그래도 신부님 차라리 신앙 포기할게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제의 권고를 안 들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알았다고. 그렇지만 당신 교족은 그대로 있다. 언제라도 들어올 길은 있다. 하느님은
집 나간 작은 아들 기다리듯이 당신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 당신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끈이 돼서 언젠가는 돌아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성사를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은 단순한 단죄와 심판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느님과 이웃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단계별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이 누군가와 그 관계성이 깨질 때가 많죠. 뭐 정말 친했던 사람과 말 한마디 또 뭐에 앙금이 자꾸 쌓여요. 뭐 아이고 마리아야 나 돈 10,000원만 빌려줘. 그래서 빌려줬어. 그러니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이 한 달이 돼도 안 갚고 2달이 돼도 안 갚고 1년이 돼도 안 갚어. 참 1년이 지나서 그 말 하려니 참 이거 쪽팔리고 10,000원 도로 달라고 그러더니 쪽팔리고 사람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 꾸고서는 안 준 거이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돈 꿔준 사람은 잠을 못 자. 지금은 가다가 나 초 하나 사게 1,000원만 꿔줘. 참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해야만 하느님과의 관계도 쉽게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 제단에 예물 드리러 올 때 너와 다툰 사람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 드려. 그게 순서야. 그죠? 그래서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성,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거 하나가 망가지면 세 개를 다 제대로 못해요. 많이 체험하셨죠,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 어떻게 보면은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 참 많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신앙이 없는 심리학자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럼 필독서예요. 그러면서 탁 무릎을 치는 게, 야,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심리학자가 예수님이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은 귀로 들어야만 뭐가 확신이 되잖아. 개신교 교우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잖아.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해. 그 당시에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때 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죄에 뉘우친 게 진짜 사함을 받았을까? 개런티가 없어. 보증이 없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어때요? 고에서의 예수님만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 사제의 입을 빌려서 감각적으로 우리 귀에다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럼 우리는 믿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천주교의 그 고백 성사를 보면서 심리학적인 견지서 볼 때 위대한 심리학자다. 사람은 뭔가 감각적으로 확신이 돼야만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오늘 그랬잖아요. 니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오늘 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성경을 보면은 내가 늘 피정때 얘기하지만 어떻게 섬세하실까. 예수님은 도매금으로 치유하신 적 없어요. 그 바쁜 와중에 벌떼처럼 달려드는데도 아무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얹어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위해 기도하셨지.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야. 무슨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냥 사람한테 휩싸여가지고 그냥 손잡아주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말은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 사람들마다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은 지는 수십 년이 됐는데도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이게 굳지를 않아. 맨날 다람쥐 지 발톱 달면서 그냥 쳇바퀴만 돌리듯이 나가지도 못하잖아. 다람쥐는요. 그 안에서만 계속 완독의 길로 나가지는 못해. 이게. 여기 부르신 이유는 완독의 길로 여러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따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음악 피정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유해 앞에서. 그리고 또 사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따 내 서재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도 보면은 30분이 넘는 성인 유해가 계시니까 이따가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곳은 넓은 의미의 성인들이 사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거룩한 장소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뭐 선포 같은 건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또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곳에서 머물면서 영과 육이 치유돼서 돌아가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때도 얘기했지만 저 정원을 만들 때 나 혼자 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도요. 신자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때문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와서 지나가다도 들렸어도 되고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장소다. 또 그러다 또 운이 좋으면은 풀 뽑고 있는 또 나랑 만나. 그럼 내가 어디서 오셨어?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은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가요. 내가 이렇게 내 식당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내다 참 이쁘게 기도한다. 지난번에 어떤 부부는 그 성모님 앞에서 부부가 한 30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매가 치마를 입었는데 되게 아프거든요. 이 마사돌이. 그냥 꼼짝도 안 해. 두 부부가. 그러더니 또 일어서서 거기 의자에 앉아서 또 한 30분을 기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다보다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유리창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차 한 잔 주겠다고. 그때 막 세상에 신부님 만나려고 생각도 못 했는데 막 둘이 막 우는 거예요. 안수해주고 또 선물 하나씩 선물로 줬죠. 그랬더니 그 원로사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일선에서는 이제 본당 공동체는 맞지 않지만은 오히려 사실은 더 자유로워졌죠. 은퇴하기 전에는 서운동 본당 신부였지만은 지금은 느티 본당 신부가 됐잖아. 유튜브 본당 신부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다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져 마음도. 그 전에 본당에 있고 그러면은 또 순례자들이 오면은 또 우리 신자들이 또 서운해하지 않을까. 신부님이 또 외부 사람하고만 또 만난다고 또 실제로 있어 그런 사람들이. 강곡 본당에 있을 때도 그 되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나 그래도 사목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서울 사람하고만 맨날 논다고.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우리 신부님인데 왜 딴 사람이랑 저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신분이면 저 양반은 전국구라 그게 안 돼.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이제 없이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퇴도 한 2년 빨리 한 이유도 이제는 내가 교구에 할 만큼 일은 다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생을 이제 하여튼 전국에 있는 신자들, 해외 신자들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장소를 한번 좀 준비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은퇴를 한 2년 정도 좀 땡겨서 한 겁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